카를 데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를 데제. 프랑스 독일에서 카롤린거 왕조를 창업했어요.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대부분의 서유럽을 정복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통일한 왕이고, 그래서 이분의 호칭을 유럽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카를 데제, 다른 말로 샤를마뉴라고도 해요. 이 사람이 814년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나를 그 황제가 앉는 보좌에 앉히고 내 머리에는 왕관을 씌우고 손에는 황제의 호를 잡게 해라. 그리고 황제의 망토를 거치게 한 다음에 내 무릎에 한 권의 책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그 한 권의 책을 올려놔라. 그 유언대로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200년이 지나서 로마의 오토 황제가 그의 무덤을 개봉해 봤어요. 열었어요. 그랬더니 200년 지났으니까요, 해골이 됐죠. 바짝 다 썩고 해골만 남아있는데 무릎에 한 권의 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뼈만 남은 손가락이 성경의 한 구절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거기에 손가락을 얹고 말라 있었어요. 이 황제가, 온 세상을 얻었다고 하는 황제가 마지막까지 가져가고 싶었던 책, 성경이에요. 우리가 필사 성경이 저렇게 멋스러지게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다 쓴 필사 성경이에요. 성경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2000여 차례 이상 나와요. 아주 구절 읽어볼 때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성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마태복음 이렇게 한 권 한 권을 쓸 때는 성경이라 그래요.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할 땐 구약 성서, 신약 성경 전체를 말할 땐 성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66권 전체를 말할 때도 성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권 한 권을 말할 땐 성경이라 그러고, 이렇게 사복음서 이럴 때 성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성서라 그러면 왠지 격이 떨어지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40여 명의 기자가 썼어요. 1600여 년에 걸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죠. 하나하나 8구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아람어와 헬라어와 또 히브리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고, 성경이 293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보다 인물 많이 등장하는 책은 전화번호부밖에 없어요.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주제를 다 다루고 있고 1551개의 지명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을 쓴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게 한 사람들의 지위, 학문, 풍속, 문화 다 다른데 중요한 건 내용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1600년에 걸쳐서 전혀 각기 다른 직업에 가진 사람들이 썼는데 내용이 통일되어져 있어요. 주제가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성경을 전체를 쓰게 하셨기 때문에 주제가 통일되어져 있고 한 가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 이 사건을 쭉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성경 자체를 성경이 증거해요.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대략 1000여 개 이상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씩 다 증명되어지고 입증되어짐으로 인해서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 하는 권위성을 부여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두로에 관한 예언이 있어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즉 BC 주전이라 그러죠. 597년에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2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인 거죠.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너를 여러 민족들이 와서 쳐서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로 던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언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12년 뒤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루를 포위하고 전쟁을 펼칩니다. 13년의 전쟁 끝에 두루를 함락시켰어요. 두루를 쳐들어갔는데 두루 왕이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400m쯤 떨어진 곳에 섬이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미리 물자를 다 빼돌리고 금덩어리도 다 빼돌리고 거기에 새로운 두루 왕국을 건설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보니까 텅 비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성을 다 무너뜨리라 그래요. 망대를 다 헐어라.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성벽을 무너뜨리고 망대를 다 헐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예언의 일부가 남아있죠. 그 예언의 일부는 돌들과 제목과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거다. 그 예언이 남아있거든요. 240년이 흘렀어요. 기원전 332년에 이번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두루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가에 있거든요. 물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람들은 해군이 약해요. 물싸움을 잘 못해요. 수군이 약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두루 왕이 약 올리는 거죠. 올려면 와봐라. 우리나라의 광화도로 도망간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또 알렉산더가 열이 받았죠. 그래서 400m쯤 되니까 야, 여기 성에 있는 나무, 돌, 흙 모두 다 바다에다 집어 던져서 육로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요 60m 정도의 넓이로다가 두로까지 그 섬까지 400m 길을 내버렸어요.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14절에 있는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거기 도로를 다 만들어서 쳐들어가서 싹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쪽 옛날 두루성은 흙이 다 씻겨나고 돌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돌이 드러나니까 어부들이 거기다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어지고요. 지금까지도 조금 전에 본 사진처럼 두루는 황폐되어져서 아무것도 저렇게 남아있지 않은 황폐된 성읍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어지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철저히 알려주는 책 성경이고, 구원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한 걸음 한 걸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오늘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을 말씀의 장 이렇게도 표현하고 토라라 그러는데, 율법을 토라의 장 이렇게 되어져요.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176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까지를 리빙스톤 선교사가 9살 때 다 암송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1절부터 176절까지 다 암송함으로 인해서 상을 받았다 그러던데, 이 시편 119편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이 22개로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알렙, 베스,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뭐 이렇게 해서 맨 끝에 신신, 타오에서 저 맨 밑에 줄은 빠지고 그 위에 줄까지 해서 22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22개를 한 글자 알렙으로 시작했으면 알렙 1장 1절이 알렙으로 시작해서 8절을 썼어요. 8절을 써서 한 시가 되어지게 하고, 두 번째 시는 베스라고 하는 두 번째 베스라는 글로다 시작해서 또 8줄을 쓰고, 세 번째는 기멜이라고 하는 글로다 또 8줄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알파벳 하나로다가 8줄씩을 이렇게 만들어 쓰다 보니까 22개 곱하기 8이니까 176절이 나온 거예요. 이 시편 119편은 사실은 22개의 시를 모아놨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이 22개의 시를 모아놓은 것이 전부 다 2절 정도만 빼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 하나님의 도, 성경을 전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성경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성경으로 이기게 하신다. 말씀으로 소생케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다. 소망을 준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장애물을 없애준다. 전부 그렇게 써져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1절을 보시죠. 행위가 온전하여,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써 있고요.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 이게 전부 말씀에 대한 똑같은 표현을 다르게 쓴 거예요. 3절 하반절에는 주의 도,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 전부 그렇게 써 있어요. 8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다 9절도 한번 읽어보죠.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절에는 주의 계명,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전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율법, 증거, 도, 율례, 계명, 의로운 판단, 말씀, 전부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신 걸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물과 물은 나뉘어져라 나뉘어졌어요. 물과 묻이 또 나뉘어져라 나뉘어졌어요. 물은 모든 좋은 생물들을 다 번성케 하라 그대로 됐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 성경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구원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아픔과 또한 구덩이에서 건져내짐, 모든 묶여진 것에서 풀어내짐, 이걸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9 구조대가 있고 119 구급대가 있더라고요. 구조는 재난 등의 사고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 그걸 구조라 그러고, 구급은 위급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처치하는 거, 이게 구급이래요. 그래서 119 구조대가 있고 구급대가 있는데, 2018년에 119 구급대가 10초에 한 번씩 출동했대요. 10초당 한 번씩 출동해서 292만 4,899회를 출동하고 187만 9,725명한테 응급처치를 해서 살게 했다 그래요. 근데 공교롭게도 성경 이 119편이 119예요. 119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기가 막힌 이 간증이 있어요. 저는 목요일 날 설교를 다 씁니다. 제가 주관이 늘 그래요. 목요일까지 설교 다 써놓고 금요일 날은 신방하고 토요일 날은 성도님들하고 논다. 이게 제 목회관이에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토요일 날은 꼼짝을 안 하세요. 설교 준비한다고. 근데 성도님들은 언제 시간이 나요? 토요일 날 나요. 그러니까 목사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한다고 꼼짝을 않다 보면 성도님들하고 그렇게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천하 없어도 목요일 날 설교를 다 끝내요. 그러고 금요일 날은 신방할 때 있으면 신방하고, 토요일 날은 무조건 여러분하고 놀겠다고 하루 종일 시간을 다 빼놨으니까 토요일이 널널한 남자 저예요. 그 목요일 날 설교를 다 써놨어요. 시편 119편을 설교를 썼어요. 그 성경에 대해서 이번 주에 설교하려고 여러분이 만든 이 책을 가지고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성경을 읽었어요. 시편 119편을 다 이렇게 썼어요. 제목을 못 전하고 끙끙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 필사하면서 느낀 소감을 적어달라 그랬잖아요. 한 분이 딱 적어왔어요. 한 분이 적어오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필사를 마치며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2022년 갈릴리 성경 필사를 하면서, 그리고 지난 추수감사절 완성된 필사 성경을 보면서 느낀 점이다. 퍼즐을 맞추듯 주일학교 초중고 청년 모든 교인들이 서로 제 칸을 메꾸듯 성경 필사를 하면서 퍼즐을 맞추어 나갔다. 각자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곳이 곧 주님과 만나는 예배의 장소였다. 단순히 글을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의 말을 우리는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창세기 1장에서 12장을 필사하면서 성경의 첫 페이지 첫 줄을 기록한다는 것이 감동이었다. 읽는 것과는 사뭇 다른 마음가짐이었고,
그 말씀 속에서 이 작은 자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시편 119편에서 150편을 기록할 때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사방에 우겨쌈이 있을 때 시편 119편을 펼쳐보면 한 절 한 절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사방에 우겨쌈에서 119처럼 해결해 주심을 믿는 강한 믿음을 갖게 하셨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었고 말씀으로 더욱 성장할 수가 있었다. 필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됨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는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의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린다. 이렇게 썼어요. 할렐루야. 이걸 읽으면서 제목이 떠올랐어요. 119 구조대?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성경 제목을 정했어요. 성서 119 구조대 이렇게 썼어요. 선물을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3분은 적어도 쓰려니 생각해서 3개를 준비했는데 한 분만 쓴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갈등이 됐어요. 하나만 줄까? 그러다가 아니다, 어차피 준비한 건 다 주자, 3개를 다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황은미 권사님 이 시간에 잠깐 나오죠. 나오시죠. 몸에 좋은 건 다 담았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119편을 설교를 썼는데 글쎄 119편에 대한 간증을 보내왔고 제목까지 보내왔잖아요. 이 성경의 역사예요. 신비로웠어요. 전 너무 신비로웠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구조대, 구급대의 역할이 있어요. 2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무덤처럼 흙처럼 죽음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28절도 읽어보죠. 28절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영혼이 녹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83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8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어 싸우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가죽부대가 가죽병을 말해요. 물을 담는 가죽 주머니예요. 이게 불에 끄슬렸어요. 그래서 쓸모없게 된 거예요. 물을 담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말씀을 버리지 않았으니 이 가죽부대 같은 내 심령을 다시 소생시켜 주옵소서. 성경은 119 구조대예요. 구급대예요. 읽는 자는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30년 동안 원주민들하고 함께 생활을 했어요. 이분이 마지막 생일날 그런 글을 썼거든요. 내 생일입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전부이신 분이시여 오늘을 기하여 나를 다시 바칩니다. 그러면서 또 헌신하셨는데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다 1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 후에 기자가 물어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온갖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있었기에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게. 28장 20절은 알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두 가지 말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오지에서 살아났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갔었던 거예요. 교회사 쪽으로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일어났어요.
젊은 시절을 허랑방탕하던 어거스틴이 있지 않습니까?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술에 취해 있던 사람이었는데 정언을 거닐다가 어느 날 그런 노랫소리가 울려 퍼진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어라. 성경을 펴서 읽어라. 그 성경을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13절이 나온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인생을 바꿨고 그리하여 교회사에 가장 두드려진 한 획을 긋는 인물이 되어졌어요. 성경 한 절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를 살려요. 성경이 그토록 소중한 책이에요. 이 성경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러시아 선교사로 가신 분이 구소련에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급하다가 잡히면 감옥을 가거나 쫓겨나게 되는데 이분이 성경을 보급하는 갈급한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성경을 원하는 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경을 정말 원하는 분을 만나야 자기도 안전하고 이 성경이 쓰레기통에 던져지지 않으니까요. 기도한 후에 성경을 펼쳐놓았는데 호텔 여종업원이 들어왔다가 성경을 보더니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이 지나갈 때 만져봐도 됩니다. 그때 이분이 성경을 이렇게 만져보고 가슴에 품고 그러는 거예요. 가져도 되는데요. 그때 이분이 성경을 안고서 정말요? 그러면서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갖기 위해서 30년간 기도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직접 읽어보고 만져보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이렇게 성경 여기저기 놓고 다닐 수 있는 또 먼지 툭툭 털어서 주일날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흔한 책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도 이 성경 한 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사랑해서 가슴에 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119편 47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시편 119편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7절에서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119편 47절 48절 시작. 또 내가 48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이 성경을 들고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고 이걸 들고서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니이다. 여러분 97절 말씀 보실까요? 97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03절 또 읽어보죠.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고 인생길 걸어가는데 캄캄한 인생길인데 이 성경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 걷는 사람들은 캄캄한 인생을 걷는 가장 위태로운 인생들이에요. 노벨 수상자 중에 20%가 유대인이라 그래요. 세계 문명의 3분의 1을 유대인이 만들었다 이런 말을 써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처럼 교육열이 엄청납니다. 대단해요. 거기도 교육열이 우리나라 엄마들 못지않아요. 결과는 근데 천양지차예요. 그 결과가 왜 그런가? 해답은 성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무엘 샨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인간의 미래는 그가 태어날 때 방에 책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또 어떤 책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유대인들의 응접실에는 술병을 두는 일이 없다. 그게 다르대요. 저도 이렇게 어느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다른 교회 성도님 이렇게 집에 놀러 갔더니 진열장에 술병이 막 이렇게 있고 뱀도 한 마리 이렇게 탁 이러고 있고 그렇던데 이런 진열장에 술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인생을 가르고요. 아이들 눈에는 그게 뭘로 보이겠어요? 또 어떤 책에 놓여 있는가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유대인 아이들은 수업한 후에 우리는 막 학원으로 전부 가는데
이 아이들은 회당으로 모인대요.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곳에서 모든 게 다 달라진다 그래요. 유대인 엄마들은 직장을 나가지 않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해요. 성적표로 아이들의 실력을 판단하지 않아요. 꿈을 물어보고 적성이 뭐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공부를 시켜요. 이런 얘기를 하면 가정에서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고 항변해요. 너무 어렵거든요.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또 틀린 말이에요. 중학교 3학년 수학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부모님이 제대로 공부를 가르쳐주면 아이가 홀로 설 수 있대요. 초등학교 4학년 과정까지만 엄마가 앉아서 같이 공부해 보는 거죠.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 벌어서 학원비 낼 테니까 복잡한 거 학원 가서 다 물어봐라.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아이가 급하게 이게 성적이 떨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엄마가 헐레벌떡 수학책을 펴보는데 난생 처음 보는 기호들이 써 있지 않습니까? 수학을 이렇게 야 이게 뭐냐, 이게 A 위에 작은 숫자 3은 뭐냐? 이거 잘못 썼냐? 우리 때는 없었는데 막 그런다는 거죠. 이런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읽어주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어린아이들도 같이 예배하는데 팁을 주면 공부 전에 성경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뭔가를 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어보세요. 여러분 119편 9절 말씀을 다시 아까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어보죠. 119편 9절입니다. 9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9편 9절로 11절 말씀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뭘로다가 깨끗하게 하며 뭘로다가 내 마음을 지킬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은혜가 우리 속에 막 들어옵니다. 막 담대함이 막 밀려와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요. 저는 어릴 때 겁이 하나도 없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공동묘지에서 이렇게 해골바가지 나오면 그거 가지고 똘똘 말아서 공 차고 놀고 그랬어요. 밤 11시에 우리 형님 탄광 일할 때 밥 갖다 주라 그러면 11시에 그 국방색 후라시 들고서 거기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4학년 때 그 유명한 전설의 고향 구미호를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엄마가 밥 갖다 주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이놈 새끼가 막 그러면서 욕을 하고 죽인다 그래도 차라리 여기서 내가 죽지, 구미호한테 물려서 죽을 순 없다. 글쎄 전설의 고향 한 번 보고서는 거길 못 가고 완전히 쫄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잘 극복해냈었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 링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는데 텔레비전에서 여자가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마음에 아내랑 낑낑대고서 텔레비전을 벽으로 돌려놨어요. 못 나오게 하려고. 이게 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 말씀이 막 펼쳐져 나와요. 우주가 펼쳐지고 역사가 펼쳐지는 거요. 가슴에 담대함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군산 외국어 고등학교 앞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해요. 들은 얘기예요. 점심시간 되면 한 10명 정도 아이들이 밥 먹고서 막 거기 뛰어가가지고 성경을 읽고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세상이 내 덕 보게 해주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성경을 읽고서 이놈들이 하나님, 세상이 내 덕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 목사가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성경을 펼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성경이 하나하나 8, 9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189장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 27, 66권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의 내용이 한 장 한 장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돌볼 거고, 내가 너 지킬 거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거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막 불같이 가슴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성경이 막 책망하는 거예요. 죄악에서 돌아서라.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에 의로운 길을 걸어가라. 새롭게 시작해라. 다시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의지하니까 감격하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나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미소 지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의 한 좋은 호텔에서 한 남자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자살해야 되겠다. 죽으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파란색으로 조그만한 책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기도원 성경이에요. 이걸 읽고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내가 다시 살아보자. 성경 읽고 이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내려왔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제가 그 박사과정 공부한다고 했던 게 사우스 웨스턴인데 미 남침례 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스티브 존스 목사가 되어졌어요. 성경이 사람을 바꿔요. 인생을 바꿉니다. 저도 처음 교회 가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연 책이 이사야서 43장인데 이사야서 43장 1절이 이런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넌 내 거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할 거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동방, 남방, 서방, 북방, 원방에 있는 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을 거다. 내 이름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을 오게 할 거다.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성령 받고서 3주 만에 이 말씀 읽고 두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어요. 새로운 인생길을 열었어요. 과거에 타락하고 방탕했던 모든 시간들을 다 찢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은 믿음의 새 사람이 되어졌고, 이렇게 훌륭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오늘 목회가 되어져서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어요. 성경은 바꿔놓습니다.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를 살려요. 성경이 없는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인생이에요. 돌고 또 돌아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찾아낸 복만 해도 3만 가지래요. 3만 가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과 사실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지지난주에 제가 최근에 한 권의 책을 읽었어요. 세상을 이끄는 상위 1%의 독서법, 최희주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정읍 학산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건설업에서 공무일을 하는 평범한 주부예요. 고등학교 졸업이거든요. 유일한 스펙이 책 1000권 읽은 게 유일한 스펙이래요. 옆에 와서 저자의 만남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저렇게 했는데 잘 찾아보면 숨은 그림 찾기인데 저도 있어요. 찾았어요? 그렇죠. 멀리서 봐도 멋있죠. 바로 나타나죠. 근데 저 앞에 있는 그 여자분 복장 봤어요? 다시 한번 그 여자분 복장을 봐보세요. 보다 저렇게 촌스러운 복장은 내가 처음 봤어요. 아줌마예요. 고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고졸이고요. 아줌마고요. 애 둘 키운 거예요. 스펙이 하나도 없어서 이 책을 쓸 때 한 분이 알려주더라고요. 너 유일한 스펙은 책 1000권 읽은 거라고 해라. 근데 이 책 1000권을 읽으면서 이루고 싶은 모든 걸 다 읽었대요. 이분이 쓴 책이 너무 쉬워서 제가 2시간 만에 다 걸렸어요. 2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내용은 딱 하나예요. 책 읽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책 읽으면 인생이 바뀐다. 책 읽는 사람이 미래를 바꾼다. 다 맞는 말이에요. 세상은 책 읽는 사람의 동무대예요. 저는 지금까지 사실 수천 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 성경은 가장 많이 읽은 책이지만 수천 권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젠 책 읽기가 너무 쉽고 이게 제 즐거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노동이 아니에요.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이 수천 권, 수만 권의 책을 읽어도 한 권의 책을 읽지 않는다면
수천 권의 책을 읽어서 그 사람이 세상이 그 사람의 동무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수만 권의 책을 읽을지언정 한 권의 책을 만나지 못한다면, 성경을 만나지 못한다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주류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한 권의 성경을 읽는 시간만이 늘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정말로 그래요. 전 책 좋아해서 교회에 있는 책들 거의 다 읽었는데, 그런데 지금 조금씩 세월 가면서 유일하게 제일 많이 읽는 책이 성경이에요. 세상 이후의 세상, 지금 이후의 영원을 알 수 있고 그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묻어뒀던 성경, 닫아뒀던 성경, 매년 초에 내가 이제는 우리 꼭 성경을 읽어봐야지, 그리고 작심삼일로 인해서 창세기만 시커맸던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1년에 15분씩 하루만 투자하면 8개월 만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으니 다시 성경을 여시고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영생의 길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펼쳐져야 될 때예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포탄이 터지면서 베이트라고 하는 병사가 크게 다쳤어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참호 속에다가 빈 모래주머니로 그를 덮어주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베이트 옆에 탐리라고 하는 병사가 있었는데 그의 귀에 가늘다랗게 이 베이트의 말이 들렸어요. 내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니? 알게 하겠니? 탐리가 자기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병사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죽어가는 우리 동지 베이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너 아니? 몰라. 그 옆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16번째가 되도록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17번째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 영생을 얻는 방법 아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웃으면서 내가 알고 있어. 책에서 품에서 작은 성경책을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펼쳐준 거예요. 이 밑줄친 부분을 그 친구한테 전해줘. 읽어줘. 그래서 이 성경이 손으로 가서 이 탐리한테 갔어요. 탐리가 그의 귀에 대고서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읽어주고 또 반복해서 읽어주고 계속해서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베이트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평안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 친구가 한 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꼼짝을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이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서 정말 강렬하게 한마디를 부르짖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세상을 떴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기록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그 시간에 알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여러분, 기독교 나라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16번이 지나갈 때까지도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어떻게 영원한 삶을 하는지를 17번째 사람이 알았듯이 성경을 펼치셔서 여러분이 그 17번째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성육신 사건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한 영생을 얻는 길을 열게 하시려고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 계시예요. 이것은 인간이 알 수가 없고 이 세상의 과학이나 지식이 알 수가 없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세요.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